오늘 그 요한복음 2장 가지고 제가 그 잔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준비를 좀 했어요. 잔치라는 주제요. 근데 사실은 오늘이 첫 번째 목장 잔치는 하는 날이잖아요. 그동안 이제 뭐 점심 식사를 했지만 이제 첫 이제 목장 잔치를 좀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목장 잔치라고 했을 때 조금 사실은 막연하기는 했어요. 점심인데 이것이 어떻게 목장 잔치가 되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잔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목장 잔치가 되어 가면 되겠다라는 좀 방향성이 좀 보이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 주제를 뭐 목장 잔치에 맞춰서 시간을 맞춘 것은 아니고요. 그냥 맞아졌어요. 제 설교 스케줄과 첫 번째 목장 잔치가 좀 맞아졌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잔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잔치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 또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실현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향을 조금씩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가나에 있었던 혼인 잔치. 그 속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보여주셨던 표징에 대한 이야기.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이게 항상 우리가 잘할 때 그 속에 함정이 있더라고요. 잘 아는데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사실 너무 잘 몰라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진짜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을 찾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리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이 첫 번째 표징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첫 번째라는 이야기는 뭐 시간적으로 많은 이야기들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이 했던 거야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요. 첫 번째라는 이야기는 방향성을 의미해요.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방향대로 나아가도록 이 첫 번째 표징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앞으로 이제 많은 표징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타날 텐데, 그 모든 표징은 첫 번째 표징이 보여줬던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씩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표징의 이야기는 너무 중요하죠. 가령 예수님이 과연 표징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지, 도대체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첫 번째 표징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은 이 표징을 통해서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표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뭔지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뭐 복음서에는 이 표징이라는 단어가 자주 쓰여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표징이 어떤 의미인지를 되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가 좀 알아갈 수가 있어요. 거꾸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 표징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지만 요한복음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징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본문에 대한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징이라는 말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표징이라는 말은 진짜 그리고 또 본질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의미예요. 이런 상상을 해봤는데 마치 호두 같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호두 아시죠? 호두는요, 진짜는 그 껍데기 있지 않아요. 껍데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진짜는. 그래서 우리가 호두를 우리가 먹을 때도 껍데기를 깨고 그 진짜인 호두를 안에서 꺼내내지 않습니까? 알맹이를 꺼내내요. 껍데기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껍데기는 본질이 아니에요. 껍데기는 버리고요, 껍데기가 담고 있는 진짜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소유하려고 한다라는 거잖아요. 표징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표징은요, 진짜 그리고 본질을 이 표징이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적 그 자체가 진짜가 아닌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참된 진짜가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많은 이적적인 사건들을 부숴버리고 그 이적이 가리키는 것, 그 이적이 담고 있는 참된 본질을 찾아내어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는 현상이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진짜 의미요, 진짜 내용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표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나가고 있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많은 이적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 이적을 행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적이 담고 있는 참된 의미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끄집어내서 깨달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이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표징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해요. 껍데기를 많이 봐요.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이적만을 보고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현상이 가져다주는 물질적 유익만을 추구하며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것이 신앙이라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해나가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사람들이 이 이적을 보고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열광했죠. 근데 사람들이 열광했던 이유는 여기 있었어요. 그 이적 때문이에요. 진짜가 아니라 가짜를 보고 열광했던 거였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 그리고 자기가 배불리 먹었던 물질적인 복을 입었던 그것 자체만을 가지고 그들이 열광했던 거였어요. 이것이 담고 있는, 이 표징이 담고 있는 진짜 의미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가짜만을 가지고 열광했던 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열광했던 사람들이요.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껍데기만 보고 열광했던 사람이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열광했던 이 껍데기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잠시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듯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을 다 떠나가게 됐어요. 오늘날도 다르지 않아요. 진짜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진짜 참된 하늘의 보화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처음엔 열광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지금 열광한다고 그것이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껍데기를 가지고 만들어진 신앙은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담고 있는 참된 본질적 의미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보아야 되지만 진짜 신앙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짜를 우리 마음에 새겨놓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진짜 신앙이 만들어져 가요. 그래야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껍데기 신앙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껍데기를 가지고 열광하고 껍데기 교회를 사람들이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 교회에 열광하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이런 이야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인데요, 봐볼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요, 정말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예수님이 선포했던 이 표징을 통해 이 표징이 담고 있는 진짜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겉표면만 보고요, 그것이 가져다주는 물질적 유익만 보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과 이적만을 보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아닐까요? 그것이 가져다주는 물질적인 축복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껍데기 신앙을 흉내내려고 하더라고요. 껍데기 신앙을 만들어가요. 현상만을 만들어가면서 신앙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어가고 그것을 가지고 물질적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진짜는 모르고요, 진짜는 잃어버리고요, 껍데기만 쫓아가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오늘날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찾아야 될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참된 우리가 이 표징 안에 담고 있는 진짜의 본질이요, 그 본질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태초부터 계셨던, 살아 역사했던, 완전하게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세상의 중심이고 왕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이 껍데기가 담고 있는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세상의 것과는 달라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이념, 도덕, 철학, 과학, 경제 이런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역사를 온전하게 이끌어갈 실제이고 본질이 이 말씀 앞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본질을 찾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진짜 본질을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말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늘의 영광을 여러분 눈으로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눈에 잘 보입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까? 예,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노력하면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기회로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가짜 껍데기 신앙에 여러분 머물지 마십시오. 진짜 그것이 담고 있는 진짜 의미를 가지고 진짜 신앙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신수 교회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그 본질을 찾으려고 분주하게 노력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있어요. 세상이 가져다주는 가짜예요. 과거의 전통이 가져다주는 가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난 진짜 본질 외의 신앙과 교회를 세워가려고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는 교회가 저는 시은소 교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목장 잔치도 그래서 시작하는 겁니다. 참된 잔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발견해서 그런 잔치를 우리 교회 가운데 실현해내고자 이 잔치를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시운소 교회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저만 믿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마르다가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그 마르다에 대해 마리아가 했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인데요. 마리아는 좋은 못을 택하였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르다는 열심히 분주하게 일을 했지만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집중했어요.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특권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담긴 진짜 본질을 찾고자 하는 이 성령이 주는 열매를 사단에게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표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주제인 잔치라고 생각합니다. 잔치는 풍요로움이 있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이 잔치를 통해서 이 본질적 잔치, 하늘의 풍요를 드러내려고 했어요. 저는 이 잔치, 하늘의 풍요로움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경험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잔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주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반복돼서 이 잔치라는 주제가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도 이 잔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시편 23편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뭐를 차려주셨습니까? 잔치상을 차려주셨대요. 잔치상을 차려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잔치상에서 뭐를 하십니까? 우리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 무슨 얘기죠?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 우리를 높이셨어요.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잔치상을 차려주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높이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은 뭐를 높였다는 거죠? 나만을 높였다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인정해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따랐던
목자이신 주님의 삶이에요. 내가 들었던 주님의 말씀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왔던 그 삶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었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의로움을 인정해주고 높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잔치의 날에 있을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때때로 원수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고난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어요. 시편 23편 5절에 표현됐던 것처럼 이 가짜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각자 풍요, 가짜 권력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음의 골짜기를 몰아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죽음의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 주어지는 고통,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을 따라 넉넉히 승리하면서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요.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면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아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죽음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의 마음속에 품었던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담대하게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드러내서 높이고 기름을 부어주면서 하나님이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옳았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때때로는 억울했잖아요. 살아가면서 억울한 경험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데 공동체가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흔들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것이 잔칫날입니다. 여러분 이 잔칫날에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잔칫날은요 풍요로운 날이에요. 부족하지 않아요. 이 풍요로움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물질적인 풍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들이 완전하게 풍요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잔칫날에는요 그것들 모두가 부분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의로움이 부분적으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완전하게 선언되고 실현되는 날이 바로 잔칫날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심, 의로움이 상식이 되는 날이 바로 잔칫날인 겁니다. 이 잔칫날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합니다.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이 풍요로움을 보고 시편 23편을 통해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 살겠습니다. 신의 고백이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날에 나를 높이시고 인정해주고 정말 참된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인자심과 더불어 올 것을 기대하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나 이제 흔들리지 않겠어요. 영원하게 그곳에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잔칫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동일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저는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잔칫날에 대한 의미가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그려집니까? 사실은 이 잔칫날은 우리가 그림 언어라고 표현을 해요. 마음속에 그려져 가야 돼요. 이야기 자체가 이야기로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림의 언어로 우리 가운데 느껴져 가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잔칫날이 우리 마음속에 그려집니까? 그리고 그 잔칫날이 기대가 여러분 마음속에 좀 됩니까? 우리는 또 다른 잔치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잔칫날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잔치는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잔치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하셨던 말씀인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어떤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는요, 하나님을 상징해요. 아버지는 무한하신 분이에요. 이 무한함 속에 진정한 풍요가 있잖아요.
근데 아들은 무한하지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풍요의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아들이요, 한계가 있어도 괜찮아요. 풍요롭지 않아도 돼. 왜 그렇습니까? 풍요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풍요가 누구의 풍요가 되는 거죠? 아들의 풍요가 돼가는 거거든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었어요. 결핍이 있어도 한계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부터 공급받으면 그 무함 안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이 아들에겐 당연히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잘못 생각했잖아요. 어떻게 잘못 생각했습니까? 판단을 잘못했어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독립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해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 일부를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어요. 아버지를 버린 겁니다. 아니, 이런 바보스러운 결정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바보스러운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정말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인 양 느껴지기도 해요. 일부의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내가 쓸 수 있었고요. 그 쓰는 가정 가운데 생겨난 즐거움과 기쁨이 생겨났어요. 그런데요, 이 세상은요, 무한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요, 언젠가 바닥나게 돼 있어요.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건강이 무한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무한하지 않아요. 언젠가 바닥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이 그래요. 한계가 있어요. 바닥이 나게 돼 있어요. 마치 그 뿌리가 땅에서 뽑힌 거대한 나무와도 같습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는요, 일정 시간 살아가요. 나무 안에는 수분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영원하게 살아가지 못해요. 언젠가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간이 그래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무한한 것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한계가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이 한계가 있는 세상을 깨달았어요. 발견했어요. 돼지가 먹는 음식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이 한계가 있는 세상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돌이키게 됐습니다. 누구에게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합니까?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사실 쉽지 않죠. 부끄럽죠. 하나님을 자기가 버렸는데, 아버지를 자기가 버렸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너무 부끄러웠어요. 고개도 들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 길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길을 나섰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들이 깨닫고 결단하기 전부터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어요. 멀리서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을 품에 안았어요. 아버지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아버지가 가지는 은혜였습니다. 누가복음 본문을 읽으면 이 아버지 마음이 느껴져요.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 품속을 여러분 느껴보라고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가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고요.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안아주고 입을 맞추었어요. 아버지가 가진 사랑으로 이 둘의 관계는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아들 위해서 뭐를 베풉니까?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잔치가 누가복음 15장 22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는데요.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고요.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에는요, 가장 좋은 옷이요, 반지가 있었고 신이 있었고 살찐 송아지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없어서 못 먹었는데 이 잔치는 살찐 송아지가 있어요. 완전한 풍요로움이 이 잔치를 통해서 실현돼 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풍요로운 잔치는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베풀어지는 잔치라는 겁니다. 잔치는요, 관계가 만들어질 때 베풀어져 가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관계라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잔치가 바로 이 잔치라는 겁니다. 이 잔치는요, 관계 회복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겁니다. 그 특권이 잔치를 통해서 베풀어졌어요. 풍요로운 위대한 잔치요, 부족함이 없는 그 위대한 잔치가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이 영적 관계 회복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이야기가 잔치의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 잔치에 대한 또 다른 그림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 그림은 말씀의 풍요로움이요, 선하심의 풍요로움을 담은 첫 번째 그림이 있었고, 두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로서의 관계를 회복함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그 위대한 잔치가 두 번째 그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림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혼인잔치가 바로 이 두 가지 그림 요소를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풍요로움이 있었어요. 관계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던 이 잔치는 어떤 잔치였습니까? 혼인잔치에 초청이 됐어요. 혼인관계는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표현할 때 이 혼인관계로 많이 표현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표현법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관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혼인관계만큼 잘 표현되는 단어도 흔치 않아요. 사실 이 관계는 창세기에서 나와 있는 신비의 관계인데요.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여러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 개의 중요한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어떤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말씀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가 창세기 1장에 등장을 하죠. 두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관계가 또 표현이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관계가 1장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 세 번째 관계가 있어요. 2장에 나와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사실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많기는 많은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남자와 여자가요 한 몸을 이루는 이 혼인 관계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관계예요. 한 몸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이 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관계라는 건 그런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세 분이 다른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의 일체, 한 몸을 이룬 겁니다.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세상의 인식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뤘어요. 우리도 누구와 한 몸을 이룹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관계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 한 몸을 이루는 관계, 연합의 관계로 표현을 하죠.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는요 한 몸을 이루는 하나의 공동체인 겁니다. 이 공개는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인자가 나오잖아. 인자는 하늘의 모든 통치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보좌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그 인자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영광의 잔치에 우리가 초대가 됐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영광의 잔치에 초대될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한 몸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한 몸을 이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이룰 수 있잖아요. 이 피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과거의 육체가 죽었고 다시 한번 이 피로 새롭게 회복되고 살아남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는 누구 한 몸을 이루는 겁니까? 이제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영적인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자와 함께 영광에 보좌에 앉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어떤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포도주예요.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이 포도주를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가장 위대한 이야기야. 이 이야기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담겨져 있겠죠. 이 혼인 잔치를 혼인 잔치답게 만들었던 가장 위대한 능력의 것들은 뭐냐면 포도주가 표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독특한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를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요한복음 2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의 어머님이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의 때가 오지 않았대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 때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가 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포징을 보였어요. 아직까지 오지 않았는데 시작하셨어요. 잔치가 아직까지 오지 않았어요. 완전한 잔치가 오지 않았는데 그 잔치는 이제 시작이 되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표징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제는 여러분 스톱워치에 버튼이 눌러지면 정해진 시간을 향해서 하나하나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첫 번째 표징을 보여줌을 통해서 이 스톱워치 버튼이 눌러져 간 거예요. 이제는 완성된 그 잔치의 날에 이르기까지 한 단계 한 단계 진행이 돼가면서 그 지점에 이르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좀 머리가 복잡해지죠.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설명할까 하는 제 머리가 더 복잡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인 겁니다. 예수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언제 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또 그때가 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와 재림을 통해서 그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 이 때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미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표정을 통해서 하늘의 이야기가 끄집어내면서 그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시간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요, 세 가지 시간이 경험돼요. 우리에게 잔치가 온 시간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올 미래의 시간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그 시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잔치를 다 경험할 수가 있어요. 어디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 잔치를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한 잔치를 경험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올 잔치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진행 중인 예배의 잔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교회만큼 위대한 공동체는 절대 있지 않아요. 가장 위대한 잔치를 베풀고 만들어져 갈 공동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완성된 미래의 잔치를 꿈꾸고 시작된 그 위대한 그 잔치를 꿈꾸고 진행 중인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공동체는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예배는요,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포도주는요, 사람을 취하게 만들죠. 포도주를 마시면 취하게 돼 있어요. 10절에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취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술이라는 단어가 좀 거룩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었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긴 포도즙이 아니고 알코올 성분이 담겨 있는 포도주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알코올 성분을 마시면서 마음이 들떴어요. 이 알코올 성분 때문에 즐거웠어요. 이 알코올 성분 때문에 사람들은 풍요를 경험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알코올이 담긴 이 포도주를 통해서 들뜸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아마 알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 생겨난 들뜸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셨어요? 아닙니까? 어제
어떤 한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우리 김태형 성도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소주 3병을 먹고 필름이 끊겼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권사님이 아니 겨우 소주 3병 먹고 끊겨?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이상을 마셨던 것 같아요. 아마 아실 거예요. 알코올이 주는 그 들뜸이 의미가 뭔지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술 취한과는 달라요.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술 취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을 가볍게 들뜨게 만들어서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만들어가는 그 들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술 취함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들뜨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포도주가 예수님의 풍년 잔치를 경험하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가짜예요. 진짜 참된 본질의 모습은 뭐죠? 그걸 통해서 뭐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우리를 들뜨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잔치를 경험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 잔치를 통해서 저는 이 행복이 우리 가운데 경험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사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 설교 본문과 연결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가볍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개 물 항아리가 있었대요. 물 항아리는요,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된 항아리였죠. 오늘날 표현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예배 의식을 위한 항아리였어요. 요한복음 2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항아리에 과거에 있었던 예배 의식에 물 항아리에 예수님이 관여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 속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니까 죽었던 예배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예배는요 이벤트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 돼요.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아무리 물 동아리를 만들고 아무리 물을 붓고 아무리 재미있고 흥미있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들뜨게 만들지 않아요. 예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벤트를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흥겹게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행복에 이르게 만들지 않아요. 예배 가운데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심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예요. 많은 사람들이 껍데기 예배를 추구하더라고요. 말씀을 뒤로 밀어놓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간증을 하고 싶어 하고요. 세상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세상의 즐거운 이벤트를 예배 요소마다 집어 넣으면서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뒤로 밀어놓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지만 뭔가 경험한 것 같지만 마음속에 말씀이 남아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있지 않게 만들었어요. 껍데기로 만든 예배, 껍데기로 세워진 교회를 사람들이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를 흥분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지 못해요. 진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예배를 세워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 5절의 말씀인데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잘 몰랐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어요. 혼돈스러웠어요. 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우리도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괜찮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이 잔치가 우리 가운데 열려져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앞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얘기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무릎 꿇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위대한 잔치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저는 목장 잔치가 그런 잔치가 되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는 진짜 잔치가 아니었어요. 가나의 혼인 잔치는 진짜 잔치를 보여주기 위한 세상 속에 있는 하나의 모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진짜 잔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표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잔치는 하나님의 잔치였어요. 그리고 이 잔치의 주인공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이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과 더불어 여러분이 이 잔치의 주인공인 겁니다. 언제 이 잔치가 베풀어져 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품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와서 품는 그 관계 회복이 우리 가운데 역사될 때 이 잔치는 베풀어져 갑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오셔서 하나님부터 위임받았던 모든 권한으로 세상의 모든 원수를 심판하고 참된 하나님의 인자심과 의로움들을 드러내는 그날에 이 잔치는 이루어져 갑니다. 이 잔치는 풍요롭습니다. 죄는 사라졌어요. 죄를 사랑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의만 풍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상식이고 하나님의 의가 기본인 세상에서의 잔치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잔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스톱워치의 버튼이 눌러졌던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흔들림 없이 이 잔치는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되어 갈 겁니다. 바로 우리는 그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가운데 우리는 거하고 있어요. 포도주에 술 취해 사람들이 들뜨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잔치 속에 경험될 수 있는 풍요로움과 들뜸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가야 됩니다. 그 잔치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위대한 잔치를 우리가 하면 되죠. 예수님이 어머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대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이 위대한 잔치는 어느 순간인가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우리 삶들을 지배하고 이끌어 갈 것이라 믿습니다. 세상을 모방할 필요가 없어요. 그곳에는 진짜가 있지 않아요. 가짜 모형만 있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럴 때 보일 듯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 속에 진짜가 없어요. 이벤트가 중심인 교회가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벤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진 이 하나님의 예배가 우리가 가야 될 예배의 모형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위대한 잔치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풍요를 진짜 영적으로 경험하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